우리는 눈뜬 장님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한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안우경 교수가 쓴 Thinking 101이라는 책에 보시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사람들 심리 가운데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서 편향적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눈앞의 사물을 그냥 쉽게 그렇구나라고 속단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생각이 편향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날 책의 저자가 어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왜 저 신호등을 노란불이라고 불러요? 그거 뭐 노란색이니까 노란불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딸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신호등을 유심히 보니까 노란색이 아니더랍니다. 실제로 신호등에 사용되는 그 노란색은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가 노란불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 엠벌라이트, 호박색이라는 뜻입니다. 호박이라는 보석의 그 색깔, 그걸로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색깔이 돼야 눈에 띈다는 겁니다. 그냥 옅은 레몬색, 노란색으로 하면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을 노란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저에게 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신호등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기를 왜 초록불을 파란불이라고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다운 질문이죠. 생각해 보니까 초록불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너나 할 거 없이 파란불이라고 부릅니다. 파란불 켜졌다, 건너가야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며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보는가, 볼 것을 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자, 우선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길에서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2절.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확실히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닥친 모든 불행은 죄값이다. 그 선입견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는 확실하게 믿기를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세계관이 다 동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정말 그렇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운명론이니까
사람이 딱 운명에 정해져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생각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즉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은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그런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비교했을 때 그 같은 사안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답답한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분석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미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긴 일이고 이것이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간에 어떤 일이고 간에 주님께서 일단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 생각을 해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보는 자입니까? 육체의 눈이 떠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자입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은 멀쩡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상황 자체만 보는가 아니면 그 상황을 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가. 비록 지금은 어두운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서 두 가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둡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안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세기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경건서적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 보시면 이 점을 강조하면서 책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눈이 떠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주님께서 알려주심,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뭘 바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진흙을 왜 발랐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빛이 들어오고 어떤 그런 거라도 좀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것까지 완전히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게 진짜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더듬더듬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렵게 실로암 못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떠졌다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이렇게 종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 눈이 떠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삶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이렇게 두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비로소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행복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뜻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샘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이라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이 실로암이란 이런 뜻이다 풀어주고 있는데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본문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그 샘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할 때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 뜻을 알 때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할 때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볼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다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왜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나의 삶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라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릴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또 이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상황을 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생각하고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혹시 내 스스로의 판단만 가지고 좌충우돌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야망만 쫓아서 살다가 스스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웬의 유명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메시지가 뭔가 하는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렇구나. 우리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책 4장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메시아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탈무드를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었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가 다시 싸매고 계십니다.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씩 풀었다가 싸매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상처를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기 위한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을 만나면 그 자신의 외로움의 상처를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그 가난함에서 얻은 그 아픔을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다시 싸매시고 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쓰시고,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그 연약함, 나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셨나요? 그 약한 경험조차도 소중한 도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픕니다. 아프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어떻게 쓰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삶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요, 우리 백양로 공동체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또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실까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잠시 이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산 진구, 여기가 부산 진구 아닙니까? 이 부산 진구는 부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많기로 1등, 2등 된 거의 가장 탑,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부산 진구입니다. 해운대구하고 부산 진구가 한 37만 명씩 비슷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그래서 단감동 인구, 뭐 부전동 인구 하면서 이렇게 다 인터넷 검색해봐서 대략 더해봤어요. 한 20만 명 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다 합쳤는지 모르겠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20만 명이 살고 있는 가운데 딱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은혜로 건강하고 평안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곳에 이 사람들이 많은 이 한가운데 백양로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역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것을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정황을 보고 삶의 목적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